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를린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고 또 경제적인 피해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의 수가 280만 명가량 되고 또 독일의 경우에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5만 5천 명 정도, 그리고 사망자도 6천 명이 넘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의 이런 상황을 보면 저도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하나님께서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사람들을 징계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징계라는 관점에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볼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적인 상황도 보면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 제국의 침략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국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도 보면 유다 백성들의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은 신앙도 형식적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 아수르 제국을 그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때 사람들이 그 아수르 제국의 침략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애굽에다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도움을 요청했었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왜 이런 어려움이 자신들한테 생겼는지 그 문제의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를 않고 단지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힘쓴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처음부터 중반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아수르 제국의 침략이라는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 아수르 제국의 침략이라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우상을 섬기던 자리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기다리시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할 때 이 베푸신다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이 하난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하난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몸을 굽히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신분이 높은 사람이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몸을 굽힌다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몸을 굽히시고 도와주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때 일어나셔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아수르 제국과 주변의 여러 이방 민족들과 싸우시기 위해서 일어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이나 일어나셔서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는 이 말씀은 둘 다 같은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은 의미의 말을 하나님께서 두 번 반복하신 것은 곧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모든 어려운 상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때때로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고집을 부릴 경우에 우리가 아이들을 꾸지람하고 혼을 낼 때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꾸짖고 혼내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우리 말 잘 듣고 정신 차릴 때 또 그것보다 부모로서 더 기쁜 때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루라도 빨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도록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탕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 한 아버지와 큰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 이렇게 세 명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 속을 참 많이 썩였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한테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고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서 먼 나라로 가서 그냥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도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 전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나라에 큰 흉년이 찾아왔고 또 둘째 아들도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쓰고 나서 생활이 궁핍해지게 되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할 수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머슴살이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머슴살이도 녹록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머슴살이를 하면서도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몹시 굶주린 상태가 되죠.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아버지 집을 향해서 떠나게 되죠. 이런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별 어려움이 없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잘 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그 마음이 완악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유다 백성들도 보면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보다 상태가 더 심각했습니다. 본문 바로 앞쪽에 이사야 30장 9절과 1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지금 여기 10절 말씀해 보시면 선견자와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선견자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앞의 일을 내다보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또 선지자는 앞의 일을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선견자와 선지자는 둘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선견자들에게 선견하지 말라. 또 선지자들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고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이 당시 하나님은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유다 백성들의 잘못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선견자나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견자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 싫어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외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유다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들은 패역한 백성들이다. 거짓말하는 자식들이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까지 무시할 정도로 영적으로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유다 왕국은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만 것이죠. 이런 유다 왕국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고집을 부릴 때 우리도 유다 백성들처럼 인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도 보면 우리 얼굴이나 외모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것이죠. 요즘에는 그 핸드폰에 그 거울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 핸드폰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얼굴을 비추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도 바로 이와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에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 고집 부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바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를 깨우치도록 하시기 위해서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도 보면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서 절대로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 중에 보면 가끔씩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빨리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다 보니까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기도 응답을 늦추시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한테 있는 어떤 문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단지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기도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또 기도 응답이 자꾸만 미뤄지다 보니까 우리가 그만 마음도 상하고 또 기도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단지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영국의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데 C.S. 루이스는 이 고난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마치 확성기로 크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수록 우리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하시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인격적이고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혼을 내고 강제적으로 우리 말에 따르게 하려고 할 경우, 그럴 때 아이들이 우리 말을 잘 듣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은 우리 말에 따르려고 하기보다는 반발심이 생길 수가 있죠. 또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우리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아이들한테 강제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아이들한테 상처가 되고 또 우리와의 관계도 나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와 똑같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버릴 것이 있다면 즉시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빨리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중반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정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수르 제국과 주변의 모든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벌하신다는 의미에서의 정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어지는 19절 말씀에 나오죠.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 제국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사람들이 다시는 통곡하지 않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는 사람들이 힘들지 않도록 해 주시겠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사실을 믿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가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시간은 곧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켰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 20절과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여기 보시면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고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 스승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다시는 당신 자신을 숨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킨 사람들과 영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그 사람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겠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길을 잘못 치우쳤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뒤에서 그 길은 잘못된 길이다, 이쪽으로 가는 길이 바른 길이다, 이렇게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이어지는 22절 말씀에 나오죠.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이 당시 사람들은 나무나 돌을 깎아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그 우상 위에다가 은이나 금을 입히기도 했었죠. 왜냐하면 이렇게 은이나 금을 입힐 경우에 우상의 가격도 비싸지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경외심을 유발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킨 다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로 걸어가고 또 모든 우상들에 대해서 불결한 물건처럼 던져버릴 것이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얘기는 곧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켰다고 한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로 걸어가고 또 모든 우상들을 더럽게 여기고 다 던져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킨 사람들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킨 사람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보시고 우리의 어그러진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어지는 23절부터 26절까지 길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땅에 종자를 뿌렸을 때 그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땅이 먹을 것을 내가지고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고 가축들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고 또 밭을 가는 소와 어린 나귀가 맛있는 먹이를 먹고 모든 산과 언덕마다 개울과 시냇물이 흐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거기도 보시면 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면서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손에다가 손가락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었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빨리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킨 사람답게 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냐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진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운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인생에 어그러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한테 있는 이 어떤 문제를 통해서 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또 죄악된 습관들도 다 끊어버리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아직 그 시간이 오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기적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